오늘은 우리에게 늘 익숙하고 들었던 또 암송할 분도 계신데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인생, Bible Loving Life, 성경을 사랑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재앙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신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 적극적으로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국이 이 세계를 제패하는 즉 패권 국가이기 훨씬 이전에 영국, 소위 The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해 왔었고 세계 모든 결제 화폐는 소위 파운드화로 결제가 됐습니다. 오늘날 달러가 기축 통화였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 파운드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소위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할 만큼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대영 제국을 이끈 여왕은 소위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군주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귀국의 번영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영국은 어떤 나라에게 이렇게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녀는 말없이 성경을 높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을 번영케 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높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영국이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단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가정, 민족이나 국가를 모론하고도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나 가정, 국가나 민족을 부요하게 하고 번영케 한 것은 역사적인 실증된 사실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소위 사사시대가 도래됐고, 그야말로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 말렵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당시의 이 부패한 사회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도 그저 덮어놓고 믿는 인생, 이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단 말.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시작.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놓으란 말. 특히 이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이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교회의 권위도 항상 높아졌고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는 중시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언제나 이 교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타락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세 기독교 시대를 소위 교회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화려한 예전과 외적인 그런 의식은 대단히 발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멀리 떠나서 살아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 부패한 체제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일으킨 종교개혁운동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무시되고 경시된 시대에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중대한 운동이요, 거룩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적으로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과 유익 그리고 효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로 요약해놨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축복과 유익은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요, 유익이요, 효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한 것이 없고, 그 어떤 책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책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가? 그리고 죄로부터의 이 구원의 길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는 말.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이 인류의 구원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친 책이 있는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이 성경 이 진리, 성경 계시의 독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해주는 복음은 무엇이며 그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지만 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환난과 고난, 역경과 질병,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의 이 근본적인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이요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의 구원이란 말. 인간의 불행함과 비참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어 누구든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잉태하고 죄를 가지고 잉태한다는 말. 그래서 바울은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죽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그 죽음, 즉 사망의 근본 원인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성경이 주는 축복이요 유익이고 효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바울은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한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AD 66년에 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이제 AD 67년에 그는 로마군에 잡혀 이제 참수형을 당한다. 목이 잘려서 순교당합니다. 그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해서 확신 있게 전하기는 어려워. 목을 잘랐는데 머리가 3번 구르면서 피가 3번 솟아올랐다. 그래서 three fountains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죽기 1년 전에 그의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정말 성경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사실 이 디모데에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이란 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도저히 이런 성경적 지혜를 얻을 수는 없었겠죠. 다행히 이 국제 부부, 글로벌한 이 부부 가운데서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단 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지식을 아주 어려서부터, 아니 심지어는 태중에서부터 배우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도 어떻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운 것 같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강남의 한 부자 신실한 크리스찬, 부자이면서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는데 성경 과목을 성경 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돈을 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참 그 싹수가 노랗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 같다고. 아니 될성 싶은 가정과 같아. 세상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과외시키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성경을 과외 공부로 이렇게 교사를 청빙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배우게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정말 높이 칭송할 만한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 그건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이겠죠. 그걸 성경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백사제지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리교도들은 상당히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전 세계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의 성공 비결을 많이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록펠러 뭐 10계명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주일날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일반적으로는 뒤에 앉는 걸 좋아하거든. 기둥에 있으면 기둥 뒤에 앉는 건 더욱 좋아하고.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건 대성공이.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했고 받아들인 거예요. 어려서 성경을 배우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기억해요. 제가 뭐 우리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 뭐 제대로 어떤 문화적 접촉이라든지 그런 거 기회가 많지 않죠. 우리의 미련한 두뇌를 일깨우고 그 다음에는 좀 지혜를 얻게 했다고 하면 그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던 경험, 교회 나간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느 날 철로길을 친구들하고 걷는데 보통 그 기차에서 이 변을 보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게 마르면은 이제 선로반 사람들이 그걸 청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철로에 조그마한 책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서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고 거기에 퀴즈들이 나와 있는데 엽서도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를 기록해가지고 그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보내면 채점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줘, 시골에. 그래서 한번 보내봤는데 심심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랬더니 여지없이 채점해가지고 돌려오더라. 아니 그런 재미로 이제 계속 성경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서 계속 거기 보냈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 목사 시키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통신학교, 성경 통신학교 훈련을 시켰다.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하는데 제가 아무튼 그때 관심을 가졌던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서 성경을 가르치라는, 특별히 명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만 세뱃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좀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뭐 나이 많은 나이 든 자녀들은 말 잘 안 들어도 어린 자녀들은 용돈을 미끼로 성경을 한마디씩 해줘요. 기도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만 가르쳐주면 좀 편리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의 이 대대로, 아니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자녀선 대대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하던 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행 가는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발견하고 그 디모데를 이제 말하자면 선교 단원에 합류시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셈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온전한 사람.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뭐가? 성경이. 이게 성경은 단순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답변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적,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 이게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인격적 교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전에도 증거한 바 있지만 다시 선포하는 이유는 금년에 2022년도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거의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작년 12월이 1월 같고 작년이 금년 같고 그저 전염병 창고라니 전염병의 분위기 속에서 매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그 가운데서도 환경과 사건들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품고 자는 사람이 있다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품지만 말고 읽어야 돼. 또 읽지만 말고 실천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겠네.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늘 성경 말씀을 거울처럼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반추해 보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우리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화장도 고치고 머리 매무새도 고치는 것처럼 성경을 늘 읽으면서 자신의 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고쳐나간다면 점점점 우리가 온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revelation이라는 이 계시란 단어의 동사형은 reveal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건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런 말인데요. 이것의 명사형이 revelation, 계시, 감춰져 있던 것을 들춰내 보임.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계시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special revelation인데 special revelation, 즉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고요. 이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데 있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런 계시를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라든지 종교에도 일반적 계시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즉 우리의 심성과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기록한 이 세상의 많은 책들은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산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원어에는 데오 푸니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breathed into God,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이 말하자면 숨이 불어넣음 그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 성경 기자를 사용하시되 그의 재능과 지식, 그 다음에 그의 용어와 문체, 그리고 그의 사상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되 오류 없이 기록했다는 이런 설을 소위 신학교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볼펜이에요. 이 볼펜으로 우리가 어떤 글씨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그 써진 글씨를 보고 볼펜이 썼다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썼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볼펜은 다만 글씨를 쓰도록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 사람을 성령의 도구로, 아니 그의 모든 것들, 특징과 기질, 문체와 용어, 지식과 재능을 다 활용하시되 오류 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물론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도자적 심정으로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읽는다면,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 나간다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과 같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 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도자적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늘 애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진리는 우리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얼마나 정말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금년 안에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완독 카드를 낸 사람들이 더 적어졌어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못 읽었는지, 아무튼 금년에는 모두가 다 성경을 다 읽도 가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반드시 귀한 책 선물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뭐 선물이 귀한 건 아니고,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된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14절 상반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12신조가 있습니다. 헌법 12신조 가운데 제1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정확무오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말이에요. 원본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그랬는데, 그 본분이라는 건 우리 성도가 마땅해야 할 의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집사의 의무, 권사의 의무, 모든 직분자의 의무도 거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한때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이런 책이 아주 각 교회마다 홍수를 이룰 만큼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여전히 뭐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존 워너메이커, 그는 벽돌집 아들로 태어나서 학력이라고는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인 그는 나이 10살 때부터 교회학교 주일학교, 즉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됐고 거기서 성경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후에 그는 사업가로 대성공을 거뒀고 미국의 장관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가 84세 때 1921년 사업가로서 그는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6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어느덧 성공은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는 일생토록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와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YMCA 사역에도 아주 평생 헌신하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인데 기업인이고,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그가 세워준 건물이죠. 장관 시절에도 그는 장관은 나의 부업이요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이다. 만약에 나로 하여금 주일학교 교사직을 못하게 한다면 나는 장관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인물, 성경이 만든 인물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 일과 자신의 일에서 모두 다 이 균형 잡히고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찾아 배우려고 애쓰지요. 그런 면에서 분명 존 와나메이커는 교회 일과 사업에서 동시에 균형 잡힌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도 직장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사람이지요. 그가 이루어낸 삶은 성경이 만들었고, 그가 이뤄낸 그의 인격과 신앙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빚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창녀를 성녀로, 깡패를 성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는다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결론적으로 이 성경이 주는 효능과 유익, 축복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It empowers us to the good. 즉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또 갖춰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효능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야말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모든 이 소망을 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 하면 세 가지 존재밖에는 없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분투 노력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이바지하는 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 영원히 남아있는 일, 뭐가 있겠냐는 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남아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2년도 한 달 남짓 가까이 이렇게 보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회개하고 엎드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독경하고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이 성경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권고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성경을 우리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서도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서 당당하게 환경을 타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